오늘 성례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2022년 하반기 성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반기 4월 24일에는 전체 55명의 성도들이 성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하반기에는 또 38분이 학습 세례, 또 입교 유아 세례 이렇게 받게 되어서 금년에 총 93명의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성례를 받게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 새싹을 내고 또 새로운 열매를 맺듯이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되고 또 기존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숙되어야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큰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의 의미와 목적. 이 가운데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되새김이라고 하죠. 되새김. 우리 소도 그 풀을 한 번에 다 소화 못하기 때문에 소의 위가 4개나 되어서 되새김질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소화를 하고 아주 살찐 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신앙도 한 번 들은 것으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특별히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성례를 받는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례를 받기까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들 그리고 또는 친구, 교사 또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헌신과 눈물이 있었고 내가 모르는 정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 거듭나고 성장하기까지는 누군가의 산고의 수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오늘 많은 셀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자리한 많은 분들 또 우리 각 부서의 부장님들도 함께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례를 받는 분들은 내가 이 성례를 받는 의미와 목적이 뭔가, 그리고 기존에 이미 성례를 받은 분들은 나는 과연 이 성례 때 이렇게 다 서약을 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성례를 받았는데 나는 얼마나 그에 부합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 모두가 부족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성례의 의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근데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이면서도 또 실제입니다. 우리 성례 받는 모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어떻게 못 박히는가? 정말 내가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슨 평생토록 선을 행해야 정말 어느 스님처럼 그 산속의 절에서 평생 70년, 80년 그렇게 돌을 닦고도 아직까지
도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800년, 8000년을 해도 인간은 도를 닦아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인간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아직 행위는 여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이제 서약을 할 때 입으로 고백하는데 속으로는 뭐 엄마가 받으래서 또 누가 받으래서 받긴 하죠. 나는 못 믿어. 그 세례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을 받지 않아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받지 않아도 정말 이미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렇게 교회 공식적인 예식을 통해서 공적으로 해야 되지만 공적으로 해도 같잖아. 물론 오늘 뭐 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성례를 행여나 무슨 장난이나 형식으로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아멘하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죠. 시작.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미 법적으로 바뀌었고 마음으로 바뀌고 실천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목표대로, 또 내 꿈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기질대로, 내 욕심대로, 또 어떤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최소한 오늘 세례를 모든 성례를 받는 분들은 주님 정말 주인이 바뀌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주인이 실제 바뀌는 것은 평생 걸리는 과정입니다. 일평생. 그러나 내가 이렇게 믿고 고백할 때 이제 주인은 실제로 바뀌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바뀐 사람은 이제 바뀐 결과들이 하루하루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힘차게 아멘하기 어렵지만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모두가 다 저는 고백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세례 받을 때.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공적인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는 옛사람이 죽은 자가 됩니다. 이제 법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죽었지만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된 자를 함께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세례 받으면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아멘. 그리고 함께 동시에 부활하는. 그래서 세례를 물로 주는 이유는 원래 이제 침례를 하죠.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죽었다는 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그리고 계속 잠겨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어서죠. 나옵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은 그 카톡에 그 대문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나 좋은 표어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미 오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지만 또 죽는 것도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사는 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주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중생, 영적으로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서 일평생 자라고 성숙하듯이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세례를 통해서. 두 번째, 무엇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방식과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인생이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근데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도 아니고 사단도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선하고 복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쉬운 말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세례 받을 때, 학습이든 유아 세례든 입교든 진정으로 받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믿었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오늘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고 점점 주도권이 주님께로 넘어가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고 늦으면 늦을수록 그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세 번째,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가장 나답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세상에 제일 복되고 제일 편하고 제일 쉽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선하고 가장 유익한 삶입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내 좋은 거 다 천만에 분토처럼 쓰레기처럼 죄악되고 탐욕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가장 인간다운 삶,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나와 더불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일평생의 과정. 저도 그 과정을 지금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어머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머니에게 사모님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제 앞에 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맞는 말이죠. 그래야죠. 그분을 한 15년 이렇게 뵌 것 같은데 15년 전과 15년 후가 달라졌다.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신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세례를 받고 성례를 받고 학습, 세례, 또 유아 세례 등 이제 이렇게 받은 분들은 성도의 복된 의무가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가장 복된 의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면 성화가 쑥쑥쑥쑥 호박농풀 자라듯이 자라는 것입니다. 첫째, 예배에 힘쓰는, 절대적으로 예배에 힘쓰는, 그리고 예배 중에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읽고 먹고 공부하는 거, 배우는 것.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 생활하는, 마음으로도 그렇죠. 그냥 내 마음가짐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 자체가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헌금 생활도 이제 11조나 감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헌금 생활도 충실히 잘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겠네.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싼 비둘기 한 마리도 제단으로 바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도 정말 감사하면 사람이 선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그러나 자기의 능력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황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의 양과 질의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성례를 받고 또 그동안 무너졌던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여러 가지 참여하고 또 나의 은사와 달라대로 봉사하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 가운데 셀 목장에 참여하면서 성도 교제하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이게 특별한 사정 없이 셀 목장을 나오지 않는 것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가족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지속되면 여러분 영적인 깊은 병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 청년들은 청년들, 우리 장년부는 장년부, 셀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어울리는, 그게 신앙생활을 가장 든든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또 더 성화를 촉진시키는, 빠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실제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6가지. 첫째, 크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번째, 6번째, 그리고 셀 목장, 공동체의 모임에 힘쓰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셀의 의미와 목적이 확실해지고 또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수세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